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쟁알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엔 혀도 개인 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제일 열심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수도 열심히 하겠지만 감독도 열심히 하겠지만 TV 앞에 있는 우리죠. 네. 패스해야지. 네. 감독이 선수를 잘 모르는구만. 네. 경기는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집에서 우리가 감독을 하죠. 희한한 건요, 우리가 경기가 끝나면 잊어버릴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감독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감독하고 또 배우자의 말투를 들으면서도 감독하고 직장 분위기를 보면 또 감독하고 또 교회 상황을 보면 감독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해설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을 단순히 말버릇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혀라고 부르는데 사실 야고보가 겨냥하는 것은 입술, 혀가 아니에요. 야고보의 질문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 너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4장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야고보서는요, 현실에도 부딪히는 믿음을 다루고 있어요. 말로만 믿는 믿음, 지식으로만 세운 믿음, 교회 안에서 멋있어 보이는 믿음, 그런 것들을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안정된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살았고 또 경제 격차가 너무나도 심했고 교회 안에서는요,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화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 1세기 유다 헬라 세계에서는요, 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말은 곧 권력이다. 말을 잘하면요, 그 당시 권력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 문화에서는요, 회당은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회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문화가 어땠냐면 누군가 말씀을 낭독하고 누군가 그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했는데 뭐냐면 말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요 성공하는 길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기는 거였죠. 야고보가 왜 이러한 입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다루는지 아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당시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야고보서 1절을 보면 혀부터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왜 혀가 아니라 선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형제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님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어떤 가르치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선생은요, 초대교회 선생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말로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인생의 기준이 되려 한다. 서로 평가하고 규정하고 결론 내리는 작은 선생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생이 많아지면 위험한가? 그 직분이, 교사라는 직분이 위험한 게 아니라 말에 힘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전체가 말로 불탄다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진짜 중요한 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 설득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기분이 앞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의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요 그냥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쟤는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집안은 다 그렇지 뭐. 이건 말이 아니라 판결문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판단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의견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밤에는 학교 청소를 했어요. CDI라는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고 낮에는 밭을 뒷밭에서 병도 분류를 하고 나중에는 정육점에서 일도 했죠. 하루 종일 고기를 쓸었어요. 손도 저리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이 떠올렸냐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길로 보내셨을까?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그런데 말 안 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상황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피고인처럼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네가 정말 기도하고 있니? 아니면 판결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판결은요, 판단은요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1절 다음에 2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절과 2절 사이에 헬라어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연결어가 있는데 어떤 연결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연결어가 있어요.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의 논리는 이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러 가지에서 실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너희가 악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연약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여러 가지에서 실수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실수하다라는 단어는요, 푸타이오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미끄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틀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는 넘어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는 존재가 선생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론부터 냅니다. 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어때요? 뭐 문제가 생기면 쟤는 나 싫어하나 봐. 그죠? 나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가 봐.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실업, 일자리도 안 구해주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난 실패했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른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상황이 문제야.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해석하고 사람들을 해석하고 상황들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요즘 누구를 마음 법정에 세워두고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요즘 내 마음속에 누구를, 아니면 어떤 상황을 법정에 세워두고 있는가. 내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름은 누구인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이 혀를 다루는 방식은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던진 첫 질문이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한번 해석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그 순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그대로 붙들기보다 자기가 해석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매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요, 입술은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3장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시작.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 말이 지금 이렇게 앞에 보면 재갈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다음 장면도. 네. 이렇게 생긴, 저 쇠로 생긴 게 재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에 입에 이렇게 하고 묶습니다. 그러면 이 덩치가 큰 말이 사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면 오른쪽, 멈추라고 멈추, 다 이렇게 이 말이 행동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나로 이 말의 방향을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배 밑에 보면 조그만 이러한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큰 배도 이렇게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시대에는 배들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도 많고 자주 봤을 거예요. 큰 배도 이 작은 키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불은 어떨까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작은 불씨 하나에 화르르 방심이 부른 괴물 산불. 네. 산에 작은 불씨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말, 또 배, 불, 작은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혀는 작아. 근데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다라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떤 아이에게는 평생의 별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이 대영이죠. 저는 학창시절에 별명이 뭐였을까요? 김대영인데 학창시절에 별명이 뭐였을까요? 네? 뭐라고요? 대설이요? 대자로 시작해서 맞아요. 대를 했는데 뭐 대추, 뭐 대롱, 뭐 이런 별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은 말을 하고서도 잘 기억을 못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10년을 기억하는데 말한 사람은 내가 그랬었나? 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면 혀는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인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번역된 이 수레바퀴, 인생의 수레바퀴,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인데 그 창조라는 단어, 제네시스, 창조, 창세기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야고보가 일부러 이 창조 기원에서 언어를 끌어온 거죠. 무슨 뜻이냐면 혀는요, 인생 한 장면만 태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의 흐름, 그 사람의 창조 세계를 다 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린다라고 했어요. 게헨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개정개혁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지옥불이라는 표현인데 게헨나라고 지금 이 세변역에는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게헨나가 뭘까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는 거는요,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 그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이들을 데려다 거기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 있었던 자리가 이 흰놈의 골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곳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더럽고 버려진 곳, 계속 불타는 곳, 그런 이미지로 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게헨나라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가 어떤지를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였던 거죠. 혀는 불, 온몸을 더럽히고 그 불이 지옥, 게헨나 불에서 나는다. 야고보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혀의 불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움직이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과 진리의 기준 없이 내 자존심, 분노, 시기, 정죄가 안진이 돼서 나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태우는 파괴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타오르는 파괴의 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험담을 하는 거죠. 야, 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정의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그런데 목적이 회복이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의 불씨는 뭐가 있어요? 또 그랬어? 넌 맨날 그래?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또 배우자의 마음에 오래 다는 숯불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말들을 그냥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없는 불. 하나님이 없는 불. 하나님이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게헨나를 이 야고보가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말이 누군가를 태우고 있다면 그건 단순 실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위험한 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자리에 있는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라는 거예요. 집안의 공기, 또 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공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 공기를 만드는 말의 첫 불씨가 나였던 적은 없습니까? 차갑게 만드는, 뭔가 냉기가 도는
그런 분위기를 공기를 만드는 불씨가 나의 천만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 놀릴 때도 있고 장난친다고 아이들 놀리기도 하고 또 단톡방에서 아니면 그런 SNS에서 아이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으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보는 일부러 비교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은 길들여도 혀는 못 길들인다라고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물어봤더니 이분은 고양이를 조련하는 사람이래요. 야 고양이를 어떻게 훈련시키나 봤더니 고양이가 우리가 사용하는 변기 있잖아요. 그 변기를 열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진짜 고양이가요 사람처럼 변기를 올리고 거기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고양이도 훈련을 시키면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왜 야고보는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혀는 훈련으로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혀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혀 뒤에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뒤에는 욕망이 있고 욕망 뒤에는 왕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혀는 습관이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내 뜻대로 혀는 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혀를 독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육체를 죽입니다. 캐나다에 와서 얼마 지나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아프기 시작을 했죠. 저는 그때도 목사였고 였지만 남편으로서는 참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가 없고 일은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이 나왔죠. 도대체 이게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겉으로는 기도 같았지만 제 속마음은 항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니? 아니면 지금 판단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내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혀가 드러나는 건 말버릇이 아니라 내가 누굴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모순이죠.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근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여기를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모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12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그거예요. 문제는 혀가 아니라 샘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 아니라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는요 원인이 아니라 증상인 거예요. 내 말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드러내는 두레박입니다. 두레박. 여러분 두레박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에 우물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물에 물을 기르려면 저렇게 저걸 두레박이라고 해요. 물을 건져 올리는 것을 두레박이라고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이렇게 물을 떠서 올리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혀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혀는 불이다. 혀는 독이다. 혀는 근원을 드러낸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답이 뭘까요? 그래, 앞으로는 좀 우리가 말 조심해야지. 우리 가족들한테도 말 조심하고 남편,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말 조심해야지. 이걸로 끝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지. 그냥 도덕적 훈련밖에 되지 않습니다. 3장 8절에서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시키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착해져야지, 조금 더 순한 말을 해야지가 아니라 너를 살릴 다른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도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요, 예수님의 말이 없어서 저처럼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쏟아낸 판단의 말, 정죄의 말, 불평의 말, 도비된 말,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 사함만 받으신 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해석, 판단의 이전 사건입니다. 내가 사람을 규정하고 판단했던 자리, 하나님을 내가 평가했던 자리,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했던 자리, 그 왕자를, 그 자리를 이제 주님이 나를 이끌어내시고 더 이상 네가 판사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너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침묵하시고 죽으신 참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해설자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건이 생겼을 때 즉시 결론 내리기 전에 성령님,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람을 규정하고 싶을 때 한번 따라서 볼게요. 성령님,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소서. 내 입이 뜨거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볼게요. 성령님, 제 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특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던졌던 말 한마디, 내가 속으로 규정했던, 판단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 대신 결론을 맺었던 순간들. 야고보는 단순히 말 조심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지 예수님이 앉아있는지 그것이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오랫동안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이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고 했고요, 배우자를 내가 고치려 했고, 교회 분위기를 내가 판결하려고 했고, 판단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까지 내가 평가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관계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피곤해지고 내 마음도 지옥불처럼 타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여기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뿜어냈던 정죄의 독을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때 예수님은 침묵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떤 큰 결단이 아니에요. 왕자의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왕자에서 내려오자.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단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시오라는 거죠. 이제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열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쉽게 판단했던 사람, 내가 상처 준 말, 내가 하나님 대신 결론 내렸던 순간, 그 장면이 떠오를 때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왕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까지 평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말로는 찬양하면서 입으로는 누군가를 낮추고 마음으로는 누구를 정죄하고 속으로는 교회를 평가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왕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예수님, 제가 쏟아낸 말의 죄를 주님이 몸으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던진 판단의 돌을 주님이 대신 맞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 혀를 훈련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제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와 주시옵소서. 제가 말하려 할 때 멈추게 하시고, 제가 판단하려 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정죄하려 할 때 눈물로 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